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15절에 보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 다 따르리로다. 얼마 전에 어느 항공사 여직원이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2010년도와 12년도에 딸이 태어난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를 해가지고 회사 그 정부로부터 약 4,800여만 원을 받아서 챙겼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통하냐면은 출생 신고를 했으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니까 학교에서 이 취약 통지서가 발부됐는데도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경찰에 의뢰를 하니까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낳았다고 해서 일종의 사기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가지고 회사에서는 해직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치장에 아기와 함께 진짜 아이를 낳아서 첫째, 둘째는 가짜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징벌,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말씀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거나 교훈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그건 잘못된 양육입니다. 수년 전에 대기업 회장 아들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사람을 동원하고 자신이 또 직접 나서서 강목으로 그 당사자들을 폭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게 올바른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정원사가 가위를 들고 있을 때가 가장 남무를 사랑하는 때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징계하시고 교훈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징벌은 때로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는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벌 뒤에 감추어진 주의 교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징벌을 통해서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그 징벌의 내용이 육신의 아픔이든 사업의 실패이든 때로는 인간관계의 아픔이든 간에 우리는 그 현상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는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징계가 아픈 것만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한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내일 오실 때 꼭 세례 준비 좀 해갖고 오세요. 누구누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여름 더위에 얼마나 그 칼잠을 자면서 이 자매들이 형제들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오늘 꼭 예배 드리러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 주고 남편과 함께 예배 참석할 겁니다 했는데 1년 형 받은 게 2심에도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못 나오게 되니까 실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받는 은혜, 그 귀한 교훈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진정한 평안, 하늘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의 팍스라는 그 평화는 무력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평화예요. 여러분, 무력으로 평화가 조성이 돼도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요즘 북한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일본이 좀 날리고 미국이 날리고 미국도 상당히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만 그 심각성을 덜 깨닫고 있어요. 일본은 말이죠. 미사일이 이번에 쏜 게 삿포로 넘어서 그 태평양상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일본 반도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다 정지되고 훈련하고 말이죠. 그럴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핵폭탄을 2번이나 맞은 나라 아닙니까? 수십만이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죽고 그 갔던 조선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제가 거기 후쿠오카 가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후쿠오카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원자폭탄을. 그런데 비행기를 몰고 가더니 이 폭격된 모관 조종사가 가보니까 구름이 너무 껴가지고 후쿠오카가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럼 나가사키로 가라.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가사키가 그 일본의 군수공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가 살았다는 거예요. 후쿠오카, 나가사키는 다 일본 땅 아닙니까? 이 핵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 불안을 다 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참 평안이고 그 평안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6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자, 우리 412장 불러보겠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고속도로 상에서 또 버스 운전수가 졸다가 앞에 또 승용차를 받아서 두 사람이 죽었대요. 과로하고 피곤하니까 아마 운전사가 자꾸만 조는 것 같아. 얼마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위험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간절한 우리들 아닙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술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시냇가에서 조약돌을 잘 골랐다는 거예요. 아무 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기로 쓸 수 있는, 원래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떼가 오면 그 이리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다윗 골리앗의 이 말을 정통으로 맞춘 거지 운이 좋아서 맞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님도 야구 투수로 중학교 때 하셨다고 하는데 이 투수들도 볼을 던질 때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커브도 나오고 너클볼도 나오고 별 볼이 다 있더라고. 투수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손 보면 투수 보면 이 손이 말이야 다
굳은 살이 박혀있고. 다윗이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고 언제나 이기었다라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함께 하심 속에서 승리를 엿궈냈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나의 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백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제가 뒤늦은 낮에 군대 가서 훈련받고 병참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어디로 배치되느냐 그거거든요. 이제 교육을 마치고 그 당시에 배치되는 부대가 의정부의 101부 충대, 춘천의 103부 충대, 그 다음에 저 강원도 동경사 뭐 그런 부대, 전방으로 가는 애들은 뒤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술 마시고 이제 전방으로 끌려간다고 밤열차 타고 대전발 0시 50분 그 차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좋은 데로 가는 부대, 육군본부 저 후방으로 가는 애들은 따블백을 메고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룻밤 가서 잘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부대로 가는 건데 그 하룻밤 가서 집에 잔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보니까 다 백으로 가더라고, 백으로. 그게 제 친구가, 그 친구도 지금 서울시내 거기서 목자를 잘하는데 자기 누나가 육군본부 백이 있어가지고 전라도 광주로 자기는 간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같이 끼워주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거 자기 하나랑 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서운하더라고. 내가 그때 진짜 우리 한철수 당님 알았더라면, 저 백을 써가지고 내가 후방으로 빠졌어. 근데 내가 101부 충대 의정부로 가니까 내가 더 좋은 데 갔어. 의정부 시내에서 내가 떨어지더라고. 하나님이 아마 제가 실망하니까 거기 떨어뜨린 것 같아. 그 신상조사를 하잖아요.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 그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내무반장이 신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몇 번을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시킨 다음에 정신없이 만든 다음에 너희 중에 가족이 국회의원, 장관 뭐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한 40명 모아놨는데 교수, 변호사 뭐 쭉 하는데 그 군인 그러니까 그 없었어요 우리게. 근데 하나가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내무반장이 누가 군인이시냐? 형이 군인입니다. 어디 계시냐? 강원도 근무하십니다. 그래 계급이 뭐냐 했더니 상병입니다. 그래서 너 나와. 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그때 매 맞는 소리가 지금까지 들리는 것 같아. 근데 걔는 정직한 거거든. 집안 중에 군인이 있으면 손들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도 그걸 많이 제목을 쓴다니까. 상병도 군인인데. 상병도 군인이에요. 난 그때 만약에 걔 입장이었다면 내가 더 높았어. 난 우리 형이 하사였거든 그때. 그 특수부대, 해군 첩보부대 하사인데 내가 더 셌지. 그렇게 백을 찾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도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평안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